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소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흙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드물 때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만한 2단에서 편지가 옵니다. 저희 교회에 도착을 하고 제 이름으로 오는데요. 오늘도 한 통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통 왔고요. 그러니까 또 맹렬하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열심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편지를 2장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손편지로 빽빽하게 정성스럽게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손편지로 2장을 정성스럽게 썼는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손편지로 썼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상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제 설교를 한두 편 이상은 본 사람이 쓴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저와 좀 토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설교를 한 편 내지 2편을 받든지 그게 아니라면 쇼츠를 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온 경우에는 등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가 궁금했나 보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그
열심과 정성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유대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썼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을 다 잔멸하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250km 정도 떨어진 아라미스도 다메섹까지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즈음에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하는 일이 네가 자꾸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에게 열심이 없었습니까? 정성이 없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없었던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면 그 정성과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또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 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하면서 신앙생활의 시간을 무겁고 힘겹게 채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들을 조금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반복적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읽은 1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방향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믿고 기도하는데 안 되네.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 응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되는 말씀인가?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기대 없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그때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나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일 텐데 아직 내 정성이 부족한가?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해 보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 간절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관계의 문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일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풀리지 않는 매듭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묶여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냐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나오는 18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앞부분 장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너희가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18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의심되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기다림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다림의 주체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 기다리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의 주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야곱의 가족 70명이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 중에서 아주 좋은 땅을 바로에게 선물로 받죠. 고센 땅을. 거기에서 오랫동안 총리의 가족으로서 걱정 없이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70명이 꽤 오랜 시간 뒤에 굉장히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심지어는 요셉을 기억하는 왕도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요셉에게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큰 민족이 되었으니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대항하는 가운데 이들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시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인합니다. 숫자가 안 줄어들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노동력에도 강함을 보이고 군사력으로도 쓰일 수 있는 남자아이는 더 이상 늘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였다는 거,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걸 히브리 산파들한테 맡겼습니다. 히브리 산파들한테 가서 애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체크해서 애기 날 때쯤 되면 다 관찰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낳았을 때 탁 남자아이는 죽였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는 세련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보고 있어도 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도 교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바로 못 이기는구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10절 다시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이제라는 단어. 10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이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 출애굽과 입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이죠.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해결해 봐야지, 왜 굳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고 왜 가나안까지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고백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도 받아들이고 모세가 했던 이야기도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기다려주시는데 뭘 기다려주시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빨리 걸어가면 2주고 느릿느릿 풍경 보면서 걸어가면 4주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2달 안 걸립니다. 그 거리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을 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과 실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7족속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죄스럽고 역겨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뱉어내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똑같이 7족속과 같이 똑같이 살았다. 물질이 부족할 때 하는 행동, 물질이 넉넉할 때 하는 행동,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이방 민족과 똑같다. 그 땅에 또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동안에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때리면 안 하고 여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안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건 정한 거니까 먹어도 되고 이건 부정한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게 됐을 때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사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돼지에다가 물 먹여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즐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거야.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좋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셨다는, 그들의 삶의 패턴도 알려주셨죠. 너희가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일주일의 중심이 안식일이야. 그냥 시간을 막 보내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면서 너희가 공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죠. 너희가 하루를 열 때 예배해야 돼. 아침 번제 드리고. 너희가 하루를 마칠 때 저녁 번제 드려야 돼.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도 가르쳐 주시고. 혹은 이런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몸에 붉은 반점이 났는데 이게 전염병인지 아닌지, 이게 전염병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격리됐다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건 먹고
연약할 땐 이렇게 치료하고 또한 시간은 이렇게 관리하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려 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언제 됩니까? 언제 풀어집니까? 언제 잘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채근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주체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해야 내 자녀를 통해서 복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건강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열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의 주체가 바뀌었을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관계적으로 변화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더 맡겨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실 때 저는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준비된 가정이 되고 주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하겠나이다. 준비된 교회가 돼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주님께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내가 길을 계획하고 또한 여러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는데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시고 보내실 때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계획에 의하면 너 이리로 가야 돼, 내가 뜻한 바에 의하면 너는 저리로 가야 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고, 우리가 불확실하게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그 여정 속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에 따라 자기들이 선택하면서 걸어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인도를 따라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저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과 낮에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힘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문 교회를 세우실 때, 생명문 교회 중직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중직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니 주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의견이 갈릴지는 모르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잘 따라갔다. 아니다, 잘 안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잘 따라가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멈추면 멈추고 또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그런 참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늘 맞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해변길이 더 좋거든요. 해변길이 훨씬 편안하고 해변길에 먹을 것도 많고 상황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또한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그러나 성서 지도를 보면 앞으로 나아가서 금방 도착할 것 같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빙빙빙빙빙 도는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랑 다른 길로 걸어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또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불평해서 막 이런저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고 묻고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랑 다른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할 때가 있고,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하늘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걸어갈 때 빨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때로 주님께 순종하는 중에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때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넘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1절에 아수르를 이길 수 있도록 힘 주겠다가 아니라 아수르를 누가 때리시는가? 여호와의 막대기가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들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단순하게 위로해주고, 그래 너 힘들면 내가 옆에 서 있을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학교에 가서 따지고 싸울까요? 엄마가. 우리 집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인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왔어요. 선생님이 체벌을 엉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사는 건 그런 거다. 엄마도 살아보니까 억울한 일이 꽤 많다. 엄마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거,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가서 싸우겠습니까? 싸우죠. 그런데 제인이 엄마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의 주체가 될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싸움의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 식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럼 저를 비롯해서 저희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그냥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할까요? 같이 가서 싸울까요? 저는 그렇게 신령한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싸울 것 같습니다. 단 너무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게만 조심하지 같이 싸울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싸움의 주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체가 돼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걸 너무 역사적인 면으로만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안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시기가 쉽지만, 이 구약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싸움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싸움의 주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 또한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어려워할 때, 이길 힘을 달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싸움의 주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싸우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싸움의 주체가 되셔서 싸우시고 승리까지 이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주체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이 변화될 때까지, 내 무기력함을 고백할 때까지, 또한 주님이 주셔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도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도 낙심하거나 중간결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싸움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싸움은 내가 싸우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일주일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